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한 열심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귀하죠. 이런 삶은 신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거룩한 열심 뒤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 축복이 찾아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피로, 낙심, 좌절, 영적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지?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낭망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상담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상담하지만 빨리 바뀔 것 같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해도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왜 저 사람 바뀌지 않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가 담임이 되지 않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담임이 돼서 보니까 이게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렇게 양육하고 끌려고 해도 늘 제자리인 것을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해도 설교해도 양육해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다다르진 않았지만 그걸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나마 풍능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도 듣고 뭔가 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성숙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5년, 10년, 15년 해도 교회가 제자리인 것 같고 사람들이 제자리인 것 같고 목회자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결국에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죠. 근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13장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내었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사가 사망했지만 그 뒤에 오늘 14장에는 축복과 승리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렵게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죠. 너가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방의 두로 왕 히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궁전을 지어주고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이 번성하고요.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항상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왔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너무나 좋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궁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었고 자녀를 많이 낳았죠.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고대에 이런 자녀는 사실은
재산이 될 수도 있었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었고 군사력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조그만한 가게를 열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낙담하겠죠. 그런데 가게를 열었는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최근에 동네 한바퀴를 이렇게 아내와 돌다가 네, 아이스크림 좀 사러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모든 물건이 다 30% 세일이에요. 어떤 것은 1+1인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30% 세일까지 해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계산해 주는 분이 이제 곧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들어갈 때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폐점하려고 이제 물건을 싸게 하는구나, 이렇게 감이 좀 왔는데요. 그 계산해 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폐점을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절망이 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도 무언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번성하게 하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 다윗은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라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도왔으니까, 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나서 무엇이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